안녕하세요. 말씀 365를 통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신 성도 여러분, 구약의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유대인들과의 갈등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마태는 주후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마태복음을 썼을 것입니다. 마태는 뛰어난 이야기꾼으로 마태복음은 일정한 구조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복음서 중 가장 유대적인 특징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됩니다. 아마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층은 시리아에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유대인들만을 위해 이 책을 쓴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서론과 결론부를 제외하고 5가지의 이야기와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론부, 5가지의 이야기와 교훈, 그리고 결론부입니다. 먼저 1장부터 2장까지 서론부입니다. 이후 3장부터 25장까지 5가지 이야기와 교훈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26장부터 28장까지 결론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서론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론부는 6가지의 이야기로 나뉩니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 동방박사의 방문, 이집트로의 도피, 베들레헴 대학살, 나사렛으로의 귀환입니다. 이 중 예수님의 족보를 제외한 5가지 이야기에는 모두 구약의 말씀이 인용됩니다. 이를 통해 마태는 예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예언의 성취임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5가지 이야기와 교훈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맞춰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태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과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이야기가 마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은 산 위에서의 말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규범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는 점점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다룹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마태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삶 속에 드러나는 기쁨의 나라임이 드러납니다. 이후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12제자의 선교에 대해 말씀하신 후 장차 다가올 고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대 세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선한 채 하는 마을들에 매우 신랄한 비판을 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과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 논쟁하시며 바리새인들과도 갈등을 빚으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가족들과도 대립하십니다. 이후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4가지 밭 이야기, 밭속에 뿌려진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비유가 있지만 예수님은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마지막 때에 어떤 역사가 있을지를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향한 대립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십니다. 게다가 군중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며 따르고 있음이 밝혀집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마저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로 마쳐집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하며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며 성도들은 언제나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승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게다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에게 분노하시며 저주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후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난해한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난해한 내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부분이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의 5가지의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결론부인 세 번째 부분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부정한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후 유다의 배반,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체포,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이 이어집니다. 이후 빌라도의 신문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결론부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는 것을 선포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많지만 2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막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구약의 수많은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 실현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끊어진 적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현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당시 마태의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밝히며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며 박해를 견뎌야 합니다. 마침내 이러한 모습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복음의 증인임을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개인으로서 또한 공동체로서 교회가 지켜야 할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함을, 끊어지지 않음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시며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며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